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을 맞았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했고 따랐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묵상한 말씀들은 이 주간을 지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만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길가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그 장면까지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묵상해온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모여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 그 성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성찬은 식사 중에 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별하는 애찬과 성찬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시작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인 그 식사의 층교는 예배의 일환이었어요. 층교라는 것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 안에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층교가 이루어지는 구분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가정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이 너무 예식화되어 버리고 분리되어 버린 순서들을 따라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친교의 그 예배적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친교가 가지고 있던 예배적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 일상 이야기 그런 것이 나눠지는 자리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경건하게 살리라 다짐하고 뛰쳐나가서 수도원을 세운 그런 이들은 수도사들로서 대화 자체도 그런 의미를 회복시키고자 서로 대화를 나누는 대신 한 명의 정해진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걸 들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영의 양식도 함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교회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몇 날이 걸려서 사람들이 그 일대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며칠간을 여정을 계획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쌀을 가져와요. 그 먹거리를 챙겨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때 계급 문화가 있는 시절, 그 시절에 양반과 상민, 천민이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에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의미를 그 식사 자리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어 예배 자리에서 그런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알려주냐면 우리 교회의 의미는 많이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흔적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갖는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반이 상민하고 같이 밥상머리를 같이 한다. 이거는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기겁을 하고 자빠질 일이었어요. 양반들이 그걸 보면 놀라 자빠질 일이고 천민들이 그걸 보면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의 어떤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가정에 회심하여 들어온 이들이 함께 모인 다음에 성찬을 행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공포심이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데리고 온 사람 귀신 들린 자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느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임이 단순히 인간의 모인 게 모임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진짜 여기서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두려움이, 떨림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만날 때 불로 임하신 그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불꽃 앞에서 신을 벗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거기서 뭘 선포했어요? 여기는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평범한 양떼들이 밟고 다니던 그 목초지를 위해서 거쳐가는 그런 길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길 거룩하다고 선포했느냐? 그 땅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하셨으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매주 반복하여 드리는 평범한 그런 일상의 예배일지 모르나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특별해서 거기가 그 모임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고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는 특별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고 그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인 이 회중족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행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요 특별한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한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를 펼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요 놀라운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어디 지방 순회를 할 때마다 공청회 비슷하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대통령이 왔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준비한 걸 읽은데도 막 덜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평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무원으로 뭔가 발표하러 나온 분들이 더 떨고 있어요. 보니까 평소 자기가 회의실 매번 이용하던 그 회의실일 텐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와서 일개 강요들이 다 거기에 와 있으니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좀 부담이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대할 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그 예배는 단순히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을 정말로 근거리에서 받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생긴 사람은 예배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이 소개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막 기사와 표적이 막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 이왕이면 이 병자 데리고 왔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이 막 쏟아졌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막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에 자신을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했죠. 거룩한 곳이라고 한 다음에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룻기서 4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땅 상속받을 땅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어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애굽에 살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분이 나니까 막 행동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가서도 자기 뜻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그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그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맨발로 서라. 맨발로 서라. 너 마음대로 신을 신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간 걸음을 그치고 이제 맨발로 서라. 맨발로 서서 내가 너에게 신으라고 하는 신을 신고 말씀의 신을 신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맨발로 서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72년도에 출판했던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 그분의 발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는 경외함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절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벗으로 여겼다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신을 벗고 맨발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액션인데 우리의 액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아이고 베드로가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귀하신 주님 선생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해야지. 발을 쭉 내밀면서 여기 좀 닦아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외함 위에 하나님과 세워진 친밀함이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1949년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대학 시절 일기에 자신의 좌우명처럼 적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장면, 이걸 묵상하면서 쓴 글귀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 말대로 그는 졸업한 다음에 어딜 가냐면은 친구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식인종이라고 알려진 부족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차피라 해변에서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당시 그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어요. 자기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 친구들이 방어용의 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총을 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총을 빼면 그걸 지켜보는 그 부족들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봤어요. 그래서 총을 끝까지 빼지 않고 창에 찔려 그냥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 그리고 선교지까지 나오면서도 수많은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총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기 전에 그냥 창을 맞는 것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그 부족은 선교를 받아서 지금도 거기에
선교 센터가 세워져 있고 그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 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 엘리엇과 같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요.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맨발로 설까 고민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켜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성경을 보는 일 외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겠다.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휴대폰을 만지지 않겠다. 휴대폰을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자신의 신을 내려놓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멍하니 잡념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채운 걱정과 계획들을 내려놓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신을 벗는 일로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지금 휴대폰이 울리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미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 시계를 만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온통 내가 집에서 하고 두고 온 뭐 생각에 막 빠져 있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아예 나아가는 그러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읽고는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나치게 자신을 주인공처럼 돋보이게 만드는 사치스러운 옷차림도 예배 가운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방종하는 듯하게 아무런 옷차림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종의 신분, 청지기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주인 앞에 나갈 때는 주인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에 도전을 받은 분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은 하나님께 비싼 옷이나 이런 걸 입고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의 정성이 담긴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토요일 저녁에 주일 모임에 주일 예배 때 입고 갈 옷을 미리 정해서 미리 다림질을 하고 미리 옷걸이에 딱 가지런히 걸어놓고 딱 준비를 해놓고,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루 일찍 마음을 여기다가 드린 이 옷을, 정성스러운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냥 와이셔츠 하나를 입고 가더라도 내 마음이 들어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하고는 예배 전날 그렇게 미리 옷을 고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정해놓고 딱 되면 그걸 입고 오는 그런 실천으로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조금씩 방식과 적용점은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신을 벗는 의미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 휴대폰 점검하고 미리 점검하고 고민되는 거 다 신경 쓰더라도 예배 때 나갈 때는 딱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하루 한 주 드려지면 하나님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따랐던 것처럼 내가 걱정 안 하는 만큼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내가 정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만큼 하나님이 기뻐서 알아서 또 챙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해가는 사람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해갔다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를 보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를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거기서 신을 벗고 나오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다르게 주님 앞에 예배를 걸어갈 때요, 아마 그러지 않을 때와 그럴 때 나의 마음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예배로 모인 그 모임에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맨발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 본문 44절 45절에 무엇을 했다고 소개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죠. 이들 안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안에서 주어지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소유물도 자신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넙죽 신발을 내세놓고 맨발로 서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요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식이 일찍이 믿음의 선조 때,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식이 흐려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주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만 너희들에게 맡긴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그 땅에 사는 것이니 절대로 이 땅을 너희 마음대로 영원히 팔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자기 거라고 다 생각하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땅을 팔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정신이 무엇이냐?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소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아빠 생일 선물 사고 싶은데 $5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옛다 하고 $5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돈을 선물로 사가지고 아빠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 장면을 C.S. 루이스가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아빠는 $5를 다시 벌은 것입니까? 벌은 게 아니죠. 자기의 돈을 아이에게 줬고 아이는 그 돈을 가져다가 선물을 사서 선물을 주고 선물로 자기에게 준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무언가를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건강과 내가 가진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에게 그 $5를 준 것처럼 그에게 무언가 아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로서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는 그 아이에게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빠가 $5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벌은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물을 드리든지 재능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우리가 다 쓰고 그 다음 여기 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주권을 행사하시면 너에게 준 시간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주권을 행사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셨으니 그 시간을 감사히 여고 작은 일주일에 1시간 떼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근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쓰는 것이지, 내 많은 시간 중에 할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필요를 따라 가지고 와서 나눔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5달러가 하나님의 5달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라.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라. 그러면 또 다시 주리라.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주면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이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서 축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너에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니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또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가 근데 먼저 왔어요.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채워주리라. 이것을 믿고 주라. 그러면 딱 맞게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쌓아 올린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흘려보낸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보낸 그 부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쌓아 올린 거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아니라 많이 흘려보낸 것이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것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부자,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좀 사모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정말 많이 주실 거예요. 정말로 많이 주실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인가요? 백화점에 처음으로 고안해서 그런 방식으로 백화점 사업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20대부터 83세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날 헌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었대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렇게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고 자기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렇게 한번 헌신하리라 하고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나눔을, 섬김을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나누어 주고 간증하며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훨씬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소욕을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가난한 시절에, 없는 시절에 이거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들에게 더 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시니까 우리가 줘보자 하고는 그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는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자꾸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움켜져라. 그런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어서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그 여인. 향유 옥합을 사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돈을 모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귀한 것을 기꺼이 깨어 부어드리는 것에 쓴 사람, 그 여인,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깨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흘리셔서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이라도 깨어서 다른 이에게 부어주는 그것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떡과 잔을 받으실 때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우리에게 이 잔이 되어 떡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나의 작은 것을 떡으로 잔으로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향하여 다시금 결단하시고 걸어가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